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미국 히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얻은 짐 엘리어트는 1955년 9월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흉악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 엘리어트 선교사로부터 소식이 끊겼습니다. 본토의 선교단체가 찾아낸 것은 참혹하게 죽은 그의 시체와 유품이었습니다. 이는 근대 선교 역사의 가장 슬픈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년 후가 되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는 간호사의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품고 죽음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인의 희생과 헌신은 아우카 부족에게 조금씩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 엘리어트 부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온 부족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며 물었습니다. 늘 항상 앞장서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부부 선교사의 사랑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의 빛입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구약의 선교적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이 예언자에게 바벨론의 유배지가 곧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선교에 대한 폭탄 선언이 이사야 19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0장까지는 포로지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본문에서 선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주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릅니다. 설사 종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자신이 하는 사역 속에서 낙담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낙심한 종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반전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고백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본문 5절에서 반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과거에는 그랬어도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좌절하고 절망한 그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종은 이 사명에서 많은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패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예기치 못했던 사역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서두에 읽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는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이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로 그의 사역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입니다.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그는 교구를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할 교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교구 책임 목회자를 찾아가서 로비하거나 따지기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선언이 그것입니다. 내게 교회가 없으면 세계가 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동하며 전 세계를 향해 설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세계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거저 한 교구를 담당한 영국의 성공의 목사로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교구를 박탈당한 것이 오히려 전 세계를 교구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감리교회 창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십니다. 오히려 열방의 선교사라는 더 확장된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끝맺음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라는 선교적 절정을 보여줍니다. 열방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품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놀라운 건
다른 예언자에게는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나 열린 태도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열린 선교적 마인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는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를 사도행전 8장에다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의 메시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국내든 국외든 이사야와 같은 선교적 꿈을 가지고 일상에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